오늘은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네 번째, 사역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의미와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가장 의미 있는 보람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가장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행동, 즉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네 가지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PPT도 같이 준비하신 거죠? 뒤에도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사역의 목적과 본질과 목적은 뭐냐면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까지 한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마지막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역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본질과 목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의 본질과 목적.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역이란 뭐냐? 많은 사람들은 사역을 결과와 성공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가, 얼마나 많이 모였나, 이런 것들. 그러나 이게 성과 중심이거든요. 성과 중심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많이 돌렸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6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과 사역의 최우선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그러죠. 가리운다라고 할 때 그것은 자기중심적일 때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일 때. 자, 우리 모두는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강력한 유혹과 싸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욕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사역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과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 42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나는 주여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공유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적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결과를 통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통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칭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 겉보기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의 동기가 뭐냐면 자기 영광인 것. 이게 뭐냐면 자기중심적 사역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역은 외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무가치하면서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예배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향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에서 손을 떼시는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제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역에서 물러나시는 겁니다. 물러나시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열심의 결과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은 더 이상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려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초자연적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사역의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싶은 욕구가 있지는 않은가? 이걸 봐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사역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사역.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유혹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가만히 또 되돌아보면은 내가 높이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에 들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열매와 결과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무슨 차이냐면 우리가 사역을 평가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숫자와 눈에 보이는 성과에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또 얼마나 큰 헌금이 모였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 그럼 결과와 열매의 차이가 뭐예요? 제가 도표로 거기 그려놨는데 결과와 열매의 근본적인 차이는 결과는 뭐냐면 외적인 수치와 성과가 결과고 정의를 내리면 열매는 내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준은 뭐냐면 결과는 인간 중심이에요. 노력, 전략, 방법 이런 걸 많이 쓰는 거고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일시적이고 변화가 가능하죠. 결과만 취급하면. 그러나 열매는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자칫하면 결과를 지향하다 보면 사람에게로 영광을 돌리고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겁니다. 결과는 보여지지만 열매는 맺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케팅, 기획, 전략,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모으고 감동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영적 열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산물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조작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사람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에 의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맺혀진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외형이 아니고 내면의 변화라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또 선함, 믿음,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죠. 이건 모두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면의 변화, 내면의 변화. 누군가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아이들 5월 5일 날 스피치를 3명을 주일학생들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와서 니들 쓴 걸 해봐라 그랬더니 일단 깜짝 놀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코치만 약간만 하는 거지 사실은 얼마나 또박또박 이야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습니다. 얘들 그러다가 목사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라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요. 얼굴빛이 달라요. 그래서 야 이걸 정말 주일학생들 돌아가면서 다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고생들한테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잘 준비를 해왔는지 몰라요. 그것이 뭐냐면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 애들이 내면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내면의 변화.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감탄하지만 하나님은 열매를 통해 자신의 형상이 빚어지는 것을 보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예배당이 빨리 지어지기를 연기하지 말고 연기가 안 되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연기가 안 되도록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당이 세워지고 시설이 갖추어지면 우리 아이들하고 캠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캠프를. 그 교회 옥상에다가 텐트를 갖다가 한 6, 7개, 10개 정도 쫙 쳐놓고 거기 2, 3명씩 들어가서 잠자게 하고 교회에서 샤워실 만들어서 씻게 하고 그리고 식당이 있으니까 밥 먹고 그리고 한 2박 3일로 해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텐트를 본다니까요. 제가 어떤 텐트를 구입해야 되나 하고 그려보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얘들이 2, 3년 후에 또 커갈 거 아닙니까? 중고생이 될 거고 그럴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아주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내가 나이가 들어도 이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되겠구나. 뒤에서 격려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곤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은 정말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갈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그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면으로 변화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쫓지 말고 열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열매에 집중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랬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에 의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열매를 맺는 것에.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일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대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디 목사님의 부흥 사역을 보고서 1875년 영국의 버밍햄에서 열렸던 D.L. 무디 부흥 집회에 참석한 로버트 데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한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집회에서 일어난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확신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병에 걸렸는데 병이 나았어요. 어떤 의학적 용어로 인간의 힘으로 그걸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과 계산 또 논리와 원리를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진짜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바로 우리 이해와 예측 또 설명을 완전히 초월하는 방식을 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설명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수단과 예측을 초월합니다. 때로는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기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타이밍,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벌이고 있는 우리 교회 이제 예배당 건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들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설명이 아니에요.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수단과 예측을 초월합니다. 때로는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기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타이밍,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섣불리 판단을 앞서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나오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명령처럼 보이는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영적 원리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더 깊게 보면 그렇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여기서 판단은 단순히 의견을 표현하거나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일반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바울이 경고하는 판단은 이제 성급하고 제한된 판단, 즉 사람의 내면과 동기까지 단정짓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의 사역의 동기나 진정성을 단정하는 것, 또 겉으로 보이는 결과나 외적 성공, 실패만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하나님만 아시는 마음의 중심과 의도까지 자기가 아는 듯이 판단하는 것, 이런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판단할 어떤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판단과 이야기를 합니다. 정죄하고 오해를 갖습니다. 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냐면 판단의 시점이 아직 이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은 각 사람을 평가하고 보상하실 때 정해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결과가 없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역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결과는 지금 잘 안 보여요. 열매는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겁니다. 열매는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베란다 그 텃밭을 가꾼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베란다에. 근데 이게 가시를 심었는데 씨를 너무 많이 뿌린 거예요. 이게 있는 걸 갖다가 그냥 다 뿌렸더니 이게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냥,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냥 거기서 나중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막 싹이 날 때 그걸 뜯어서 먹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말도 없이 그렇게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뿌린 대로 나오는 거구나. 뿌린 대로 나와요. 뿌린 대로. 예. 열매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그래서 판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끝부분이 이렇죠. 그때야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그때야.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평가가 유일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역이나 삶에 대해 내가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하며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꼭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과거만 보고 그 사람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나를 내다보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과거만 보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평가하지 말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사역이나 열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금은 숨겨진 것 같지만 주님 오실 때 모든 것이 드러나고 판단받을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주시고 있습니다. 자, 설명할 수 없는 사역의 특징이 뭐예요? 예상하지 못한 회심과 변화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전혀 뜻밖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한마디 말, 짧은 기도, 작은 순종을 통해서 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가 맺히는 것. 전혀 뜻밖인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사역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떤 큰 일을 앞두면 항상 이게 제가 느헤미야 강해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도 나타나고 문제가 외부에서 들어오고 내부에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조심조심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놀랍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앞으로 쭉 정진해 가는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 3년 내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셔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인도하고 내가 양육하고 돌보고 이러는 것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전도를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나는 말 주변도 없고 전도를 잘 못해. 누구를 인도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툭 던진 말, 전도자 하나 가지고 한번 보세요 라고 하는 일. 저에게 양말을 보내주신 그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 집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구이동에 있는 집이에요. 그 집에 제가 전도사 때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는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구역 신방, 지역이 3지역으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지역장, 지역의 담당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구역장과 함께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떤 곳에 전도할 사람을 모셔다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령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구령상담을 하는데 A라는 구령상담 대상자가 앞에 있고 옆에서 놀러 오신 분이 옆에 있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했거든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지금도 그 집의 구조까지 다 기억이 나요. 이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못하면은 누구 오시라고 해서 구령 상담 좀 해달라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에 광고이사에 제가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라기보다는 신방을 갔어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한 성도님이 목사님의 설교집 책이 나왔는데 책을 갖다가 한 20권 정도를 가지고 가서 직장 가서 다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구입을 해가지고 다 나눠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보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다리를 다쳤는데 쩔뚝거리면서 교회를 왔어요.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 먹는 동안에 그 옆에 동료랑 같이 왔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설명했는데 그 친구가 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했죠. 그럼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때는 이제 토요일날 쉬는 날이 아니어서. 그랬더니 좋다는 겁니다. 좋다는 거.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회의가 끝나면 이제 그때는 뭐 차도 없었으니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거기를 갑니다. 강남에 어딘데 광고 회사예요. 한 직원이 80명쯤 되는 회사예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모여서 이제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성경 공부한다니까 이 사람도 오고 너도 해서 보자고 그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인원이 전체 회사 직원이 80명인데 20여 명이 참석을 하는 겁니다. 전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면 그 회사에 뭐 이사쯤 되는 것으로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를 그렇게 정중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있지 않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이제 받는다고 하니까 그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받는다고 하니까 광고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카메라 어깨에 매는 카메라를 거기 직원들이 다 들고 와가지고 막 촬영을 하고 카메라 또 찍는 카메라도 엄청 큰 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찍어대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벌어졌습니까? 한 분이 그냥 설교집 나눠준 거예요. 구원받고서 점심을 먹으니까 너도 가자 그래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문, 제가 이 내용 가지고 꼭 전도지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 일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이거 AI 시켜서 그린 거예요. 내용을 쭉 넣어주고 여기에 맞는 그림 좀 그려봐. 그랬더니 딱 그려준 겁니다. 근데 그려봐 할 때 알았어 그러면 나한테 반말하지 말고 존댓말 써. 이러면 이제 존댓말 써가면서 이게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딴 겁니다. 여기 안에 그림도 마찬가지고. 히로시마 경고 이야기.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짧게 요약을 해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못해요. 내 재능, 내 말주변,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제가 지난 주간에도 미라클 모닝에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와보라 하는 거예요. 와보라. 와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보라. 다른 거 없습니다. 와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사역의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도의 열정들이 일어날 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네. 시도를 해봐야 돼 이것을. 전도지를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읽어보세요. 하면 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공보다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수, 더 큰 규모, 더 화려한 결과, 더 많은 팔로워 수나 사람들의 박수갈채. 그 팔로워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지도가 달라지죠. 세상 기준은 그렇습니다. 크면 좋고 빠르면 성공이고 눈에 보이면 가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이 아니라 순종.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공이 아니라 순종,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맞는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그것은 더 비참한 겁니다. 이 말은 오늘날 수많은 인기 있는 사역 혹은 유명한 사역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은 빠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울왕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일부 좋은 것을 남겨놨어요. 사무엘은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이 변명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께 드릴 좋은 예물을 내가 남겨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위는 결국 왕위를 잃게 되는 그런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원하시는가? 수치로 증명되는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수치는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 조작할 수도 있어요. 큰 감동과 분위기입니까? 아닙니다. 감동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한 삶과 사역,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게 맡기신 일에 성실히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밖에 하지 않으셨고 제자도 12명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성공입니다. 사역에서 얼마나 큰가, 얼마나 빨랐나, 얼마나 많이 모였나 보다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더 비참한 실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이 희생 허물보다 낫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일을 끝마쳤다고 하는 예수님처럼 바로 이런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성숙한 사역자의 어떤 그 모범이 있어요. 그 모세의 사례입니다. 모세의 사례. 모세는 어떤 일이 벌었냐면은 사역자에게 때때로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기획, 그런 사람의 인정받을 수 있는 순간,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제안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이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기라. 그러니까 싹 다 죽여버리고 전부 다 멸망시키고 너부터 시작을 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 줄게. 이런 제안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갈아엎겠다는 말씀이었죠. 이것은 엄청난 제안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모세의 후손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이 정도까지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중보와 헌신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지워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용서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모세의 중심에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신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서 어떤 더럽히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 악한 일을 이루기에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고 돌아서셔서 주의 백성을 향한 이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소서. 즉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의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도표로 나와 있는데 미성숙한 사역자는요, 자기 영광, 자리, 칭찬에 연연합니다. 나에게 유익한가?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그러나 성숙한 사역자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이걸 본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주는 적용이 뭐냐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작은 모세의 시험들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어. 이런 유혹들. 내가 중심에 서고 싶다는 욕망들. 더 좋은 위치나 이름을 얻을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인가? 하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건 참된 사역자의 성숙한 모습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숙한 사역자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과 바울의 모범이 있습니다. 저기에 진정한 사역자의 삶은 사역의 목적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이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보이는 사역의 본질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끝까지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적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는가 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했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시점까지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선한 싸움, 진리를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어요. 달려갈 길을 끝마쳤다. 하나님이 주신 코스, 사명을 완주한 겁니다. 자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려왔음을 말하는 거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사역 중 많은 고난과 유혹이 있었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낸 삶.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을 바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평가와 어떤 인정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가? 아니면 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목표인가? 내가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은 이 땅의 칭찬과 성공인가? 아니면 하늘의 왕관과 그리고 주님의 인정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주님, 나는 내게 주신 일을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 그래서 자기점검 질문을 해야 돼요. 동기가 뭡니까?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나의 사역의 동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는 것이고, 목적이 뭐냐?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는 욕구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마음이 있느냐? 기준은 뭡니까?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까? 결과를 쫓는 겁니까? 방향은 사람들의 박수 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까? 자기 점검을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는 삶, 이런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런 간증과 또 찬양들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